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김순영 씨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도 광야에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불교의 모든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을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게 가을 하늘과 또 떠다니는 구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아주 상쾌해집니다. 어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웃과 함께 가을에 아름다움과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그런 좋은 계절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 낙엽의 계절입니다. 가을에 대한 노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기러기 우르에는 하늘 구말리. 이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쓸쓸하기도 합니다. 박목월 시인이 제주도에서 애인과 헤어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김성태 씨가 작곡했는데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말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방송 틀어줘서 들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 했는지 나는 잘 안 들리더라고. 혹시나 그렇게 얘기를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지. 대통령실에서 자꾸 변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검찰만 일평생 했기 때문에 내 말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 늘어놓을 필요 없죠. 또 그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정쟁을 일삼고, 이건 외교는 국가의 이익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정쟁을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말은 인격이잖아요. 대통령은 격에 막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검찰하면서 욱박지르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보니까 말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들은 그냥 막 내지르잖아요. 그냥 급주잖아요. 빨리 실토하라는 겁니다. 이게 평생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어떤 말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이 말이 인격의 열매거든요. 성품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모든 것들이 성품과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격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건 4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961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60불, 70불, 80불이었습니다. 70불, 80불. 정말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1년도 북한이 GNP가 240불이었어요.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몇 불입니까? 그건 좀 알고 살아야지. 우리 3만 불이에요. 그렇죠? 우리 3만 불입니다. 정말 잘 살거든요. 여러 한번 해외를 나가보세요. 뭐 유럽을 다니든지 또 아니면 미국을 가보시든지 가보면 교통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 우린 정말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북한은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1961년도에 3배 더 잘 살던 북한이 굶어 죽고 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뿐입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에요. 감사의 계절. 하나님께서 오곡백과 거기에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농축시켜서 선물해 주는 계절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죠. 단군 이래 저와 여러분이 최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냐?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또 하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 씨가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인데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북한과 또 북한 김정은을 공격할 기미만 조금 보여도 핵을 사용하겠다.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애국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부를 때는요, 스님도, 무당도, 점쟁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고 불러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시지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 국가는 잘 만들었어. 세계 어느 나라 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들어간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만들었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남산 밑에 심호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남산 소나무 보고 만들었다. 목사님이 만들었다. 그런 설이 있기는 한데 아직도 정확하게 판별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너무 잘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나라, 우리나라. 그런데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 우리 백성들이.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오히려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더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미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군사동맹. 그런데 조금 우리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한미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못마땅한 점이 있죠. 미소공동의원회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분단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쪽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쪽만 보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우리는 당도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누구 당입니까? 예수당. 예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국가와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는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참으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가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 이거 탁 내세워서 나라를
정부를 수립했거든요. 물론 문제도 있어요. 고집도 세고 독재도 하고 또 뭐 간신배들에게 놀아나기도 했어요. 그런 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기독교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과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다 그 학교에서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6.25 나기 전에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5%였다니까요. 85%.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개혁하고 농지개혁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혜택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일주일이면 성경이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다 모아놔봐요. 얼마나 많아요.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다 모아보라고요. 많습니다. 8만 대장경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66권 딱 한 손에 막 들어가요. 한 손에 탁 들어간다고요. 이게 일주일이면 다 읽는다니까. 그런데 1년 내에도 한 번도 안 읽어.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 후탁교인이 되지 마자고 그랬죠? 누가 후탁교인이라고요? 선반 위에다 성경을 일주일 내내 올려놔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주일날 교회 간다고 탁 하고 오는 교인이 후탁교인이다. 성경 읽어야지.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오죠? 여기 다 넣어가지고 와요. 물론 넣어가지고 늘 같이 펴가지고 읽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라 그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문제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서는 열매를 못 넣는다.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 풀밭이 되어버리고 길가밭이 다 되어버렸어요.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을 저희 시골에서는 묵밭이라고 그랬어요. 묵밭이 뭐냐? 묵은 밭이다. 그 말입니다. 묵어서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덤불에 파종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돌짝밭에 파종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농부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걸 기경이라고 그러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독초와 잡초와 가시덤불과 돌짝을 다 제거하고 부들부들한 옥토를 만들어야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기경이 되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묵밭이었어요. 묵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성경을 알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겪고 생명과 재산과 안전이 위협을 당하면 이건 못 견디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나가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십시오. 마음의 어떤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교만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겸손으로 향하고 있는지, 거짓과 부패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의와 정직으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마음 가죽을 잘라라 이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진단하라. 그래서 마음 가죽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야 옥토가 된다. 만일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불은 아무도 못 끈다. 근데 안 들었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때 나라 이런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나라 이런 서름은 이루면 그래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치우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치우치지 말고 정말 애국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가죽을 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거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임할 거다. 마음밭의 문제. 최초로 할례를 행한 가족이 아브라함 가족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옥토가 되어야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말씀 자체는 능력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 백칠애기 총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제 한번 합시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시들해졌어. 50% 정도밖에 출석률이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도 많고 많이 된 곳이 70% 됐다고 그래요.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라 위기에 왔습니다. 예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나거든. 올 회기는 가장 조용한 총회였었습니다. 조용한. 복잡한 문제들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이 뭐냐?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싸우는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마음밭이. 그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잘못된 가죽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애꿎은 전화만 돌리지 말고 이 사건과 이 문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말씀이 일을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자랐어요. 의자도 없었고요. 마룻바닥이에요. 겨울 되면요. 난로불 피워가지고 난로 가운데 놓고요. 장작 갖다 놓으면은 그 장작이 잘 안 탈 때는 또 교인들이 막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매워서 울더라. 알고 보니까 매워서 울더라. 그런 곳에서 했는데도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 교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지 모르겠지만 저희 징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잖아요. 고향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교회가 좋다. 교회가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회의원 70여 명이 교회 폐기 법안을 올렸다가 금방 내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망국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구소련이 왜 무너졌냐고요? 전체를 다 잡아삼킬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왜 망했냐고요? 교회를 무기창고로 썼잖아요. 다 빼앗아가지고. 북한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북한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폐기시켜요? 교회를?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지켜주는 게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게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공산주의자들의 눈의 가시가 교회예요. 목사들이에요. 왜? 독재를 못하니까. 독재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사람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 사람은 돛질 개찔이지 다. 거기. 권력 있다고 섬김의 대상입니까? 경배의 대상입니까? 예배의 대상입니까? 사람을 우상화한 나라의 결과는 어떤지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철새교인 되면 안 되고요. 깊이 뿌리.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앙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죽을 자꾸 울리는데도 본질에서 벗어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본질을 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 뿌리 아니겠어요? 민수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월 1일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자 따라합시다. 시내 광야, 지금 시나이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5장의 성막 설계도를 따라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이제는 또 율법을 다 받고 훈련 교본인 레위기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광야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쭉 이어지다가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시나이 광야인데 키로수가 400km 정도 돼요. 400km를 몇 년 동안 뺑뺑 돌았죠? 40년 동안 돌았어요. 왜 뺑뺑이 돌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훈련 받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디에서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 교본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레위기가 훈련 교본이에요. 그 교본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데 400km를 우리가 보통 장정들이 남자들이 탁 걸어가면 하루에 40km 걸어갈 수 있어요. 열흘만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왜 갔을까? 기억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면 광야 기간이 연장돼요.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광야 기간이 단축됩니다. 응?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광야 훈련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라니까요. 민수기. 스페인에 가면 센티아고 길이 있습니다. 센티아고 830km에 830km인데 야고보 사도가 그 순례길을 걸으면 전도했던 그런 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길인데 830km니까 굉장히 길지요. 노인들도 20km 정도는 하루에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2달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자, 10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다. 불순물이 너무 많았던 거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입을 열어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참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원망하면 광야 기간이 연장된다. 감사하면 광야 기간이 단축된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 광야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책 이름이 민수기예요. 책 이름이. 왜 민수기라고 지었나? 간단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인구조사했고 마지막에 인구조사 딱 2번 하는데 인구조사했다고 민수기라고 붙인 거거든. 민수. 그런데 원래 이름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오늘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이 제목이 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것이 민수기 제목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언제 이제 성경 공부 때 구체적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할 겁니다. 아주 귀한 책이거든요. 아주 그냥 깊이 공부할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계시가 3개가 나와요. 동상계시, 짐승계시, 70일의 계시가 나오는데, 자, 계시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계시거든요. 동상계시가. 머리는 금 바벨론. 가슴은 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가 노시아. 그게 만약 헬라를 얘기합니다. 2 다리는 철이요. 그 철은 동로마, 서노마. 2 다리. 로마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은 발가락이 10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돌이 하나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발가락 10개를 치니까 전부 동상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고 그 돌이 점점 커서 온 세상을 덮었다.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배에 해당되는 바로 헬라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요, 마게도냐 왕으로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에서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 항폐화 땅,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돌아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그게 유대까지 침강합니다. 알렉산더 헬라가. 근데 유대 나라를 침략에 들어갔는데 침략해서 들어가면서 반드시 격렬한 저항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들 왜 이러시오? 이거 전혀 예상 밖의 일이네. 왜 이러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니엘 두루마리 성경책을 쫙 펴더니 이거 보시오. 바로 이것이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을. 그때 알렉산더가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압도당.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 동상 계시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네?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유대 학자들, 성경학자들 70명을 데리고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그 도서관이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죠.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 데려가서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구약성경 다니엘, 그래서 구약성경이 그 당시 헬라어로 되어 있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당시 만국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 이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알렉산드리아의 호의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성경을 번역하다가 민수기 제목을 민수기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광야의 성대. 민수기로 바꿔버렸어. 옛날 게 더 좋은데, 더 좋은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광야가 뭐냐? 미드바로예요. 미드바로. 미드바로. 한번 해봅시다. 미드바로. 광야가 미드바로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들었죠? 그 속에 광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 산 잡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다바르라는 동사가 여기서 나왔는데, 다바르는 뭐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 그 다바르가 또 드바르라는 명사로 바뀌면은 지성소라는 뜻이 있어요. 지성소. 광야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 치고 이동도 했거든요. 그 회막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드바르예요. 지성소에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거든.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는 곳이거든. 사람들이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깊이 해요. 기도를 자꾸 깊이 합니다. 사람들끼리도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죠. 신경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때로는 막 공격도 당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니까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될 거다.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속죄소, 죄 용서함 받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회막이었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저는 시내산에 풀이 있나 나무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시내산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곳.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 아니면 길을 찾지 못하는 곳.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잠깐도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 근데 왜 이따금씩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거든. 마가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도 유대 광야로 내몰려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장소가 유대 광야예요. 거기서 공생애를 준비하셨거든요.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무예도 다 익히고 2인자였어요. 2인자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왕의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지만은,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쫓겨가가지고 처가살이 했잖아요. 자존심 다꾸기. 요새 처가살이하고 달라요. 그때 당시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바보 취급받았어요. 처갓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했으니까 거기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다윗도 장인어른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국공신인 다윗이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 생활 10년 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연결시키는 신학 작업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했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따금씩 사람들을 우리를 또한 광야로 이끄실까? 광야로 몰아내실까? 사람의 자아가 잘 안 깨지거든. 광야를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의 자아가 안 깨져요. 교만해지기. 우리가 광야를 체험했기 때문에 요만큼 겸손한 거지.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들. 원예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꽂이라는 게 있잖아요. 꺾어서 꽂아서 살리는 거죠. 끝꽂이. 그냥 꽂아만 놓기만 하면 되는데 원예를 할 때 끝꽂이는 모래에 끝꽂이를 해야 된다. 모래. 왜 그러냐? 영양분이 없는 곳에 끝꽂이를 해놔야 이 꽃이 또 나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뿌리를 밑으로 내려서 영양분과 수분을 찾으려고 뿌리를 내린다. 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실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관령에 가면 횡계라는 곳이 있어요. 횡계는 유명한 횡계 황태 덕장이 있습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기로 유명한 황태, 횡계 덕장 황태죠. 왜 그렇게 맛이 있을까요? 부드러우면서 맛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관령의 기온 때문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나고 밤에는 영하 20도로 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밤에 얼었다가 낮에 햇빛 쏘이고 녹았다가 봄까지 계속되니까 아주 맛있게 노릿노릿 잘 숙성이 되고 그리고 부드럽다. 다시 말하면 명품 황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실까요? 광야에 이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명품 인생 만들기 위함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폐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늘 주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대화하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중에 광야로 내몰려서 고독하게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애통해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를 잘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 고금리 고물과 고환율로 인하여 광야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끌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또 거센 세파에 시달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불순물 제거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